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해서 드립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나팔 재앙은 인해 재앙과는 좀 다릅니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재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신을 잘 차리시고 자다가도 깨어나야 됩니다. 자다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2021년 9월이 과연 있을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 죽은 사람은 2021년 8월 31일까지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더 살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거저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복되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아직도 기뻐하지도 않고 아직도 감사하지도 않는 분들이 있다면 열심히 기뻐하시고 열심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명령이니까 명령. 하나님이 기뻐해라, 기도해라, 검사해, 감사해라. 명령이라고, 명령.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세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스치는 말로 듣지 마시고 딱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요, 슬플 시간이 없어요. 아니, 기뻐하라는데 슬프겠습니까?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우울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라는데 우울할 시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은 늘 담대함 된다. 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병에 빠져 사냐면 두려움이라는 병에 빠져 삽니다.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두려움이 육신의 병을 일으킵니다. 암도 일으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의 심장병도 유발합니다. 왜?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 심장이 그 혈관이 막히고 막 이렇게 됩니다. 상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튼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이제 9월이 시작했어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올 2021년도 우리가 뭐 코로나 시대지만은 나름 그 안에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2022년 어떤 한 해가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지금 어디쯤 왔구나, 지금 뭐 나팔재앙이 몇 번째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가 어떤 세상인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7번째 인을 뗍니다. 7번째 그 두루마리에 7개의 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씩 다 떼었어요. 마지막 인을 다 떼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번째 인을 뗐을 때 7 나팔의 재앙이 사실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7번째 인을 탁 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마치 폭풍 전야처럼. 태풍이 불기 전에 고요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바람도 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고 큰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것처럼 이 7 나팔은 재앙의 수가 훨씬 더 넓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받아요. 말이 3분의 1이지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이 크고 큰 지구의 3분의 1이 영향을 받을 정도면 얼마나 큰 재앙이 오겠어요. 그래서 잠시 폭풍 전야처럼 고요합니다. 그래서 7인은 7 나팔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치 재앙 전에 침묵의 시간, 그런 시간이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은 직접적인 재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한 반 시간쯤 고요했습니다. 여기서 반 시간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 시간, 30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호스 헤미오리온이라는 말 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은 당연히 제사를 드리는 곳이겠죠. 그래서 오전이 되면은 오전 의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향을 피워요. 그 향을 피우는 시간이 한 반 시간쯤 됩니다. 그래서 향 피우는 시간과
같은 반 시간을 썼습니다. 왜? 뒤에 보면은 향이 나와서 그래, 향. 그래서 반 시간쯤 고요하다고 했어요. 반 시간은 짧은 시간이죠. 30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30분은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딱 구별하는 거예요. 인재앙이 끝나자마자 바로 나팔재앙이 시작하면은 이게 인해재앙인지 나팔의 재앙인지 좀 혼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30분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봐야 되는데 우리 PPT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려면은 먼저 PPT를 보겠습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자,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탁 떼게 됩니다. 그 인해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됩니다. 그 나팔재앙이 쭉 내려와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간을 조금 구별해서 인재앙과 나팔재앙 그 사이를 약간 텀을 둬서 두 개를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재앙에 과연 어떤 구조로 되었을까? 사실은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은 비슷한 분위기로 갑니다. 잘 보시면 자, 인해재앙도 첫 번째와 네 번째까지는 말탄자들이 나옵니다. 말탄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순교자 이야기가 나오고 여섯 번째는 이 천체 하늘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으로 바로 떼어지는 게 아니고 삽입이 들어갑니다. 삽입. 그 삽입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4만 4천과 그리고 흰옷 입은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일곱 번째 인을 탁 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곱 나팔로 딱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나팔은 어떻게 되는가?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 거기에 보면은 그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근데 똑같이 3분의 1씩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팔에서는 황충이 나와요.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여섯 번째도 유프라데스에서 이제 재앙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로 가기 전에 삽입장이 하나 들어갑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힘센 천사와 작은 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조가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따 PPT는 다시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해재앙과 나팔재앙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거기를 하나로 묶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독립적으로 되어 있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는 삽입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열리면은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인해재앙 그리고 이제 나팔재앙이 있는데 우리가 인해재앙도 배우고 이제 오늘부터 나팔재앙을 배울 건데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어떤 재앙들이 일어날 것인가 저렇게 쭉 표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으면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이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보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하셔야 머릿속에 좀 들어갑니다.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따가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구조를 말씀드렸고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서 나팔 하나씩 쭉 나눠줍니다. 그래서 나팔을 다 받게 됩니다. 자, 계시록에는 인해재앙도 있고 나팔재앙도 있고 대접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은 누가 주는 겁니까? 여러분들 재앙을 누가 주죠? 누가 줘요? 마귀가 줍니까? 하나님 줍니까? 천사가 줍니까? 이 재앙을 주는 주체가 누구죠? 누가 이 땅에다 재앙을 내립니까? 사람들은 마귀가 하는 줄 알아요. 마귀는 이 세상에 재앙을 내릴 만한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까짓 마귀 귀신인데 뭘 재앙을 내리겠어요?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을 흔들고 이거밖에 못하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그 참 신기하지.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심판을 위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이 세상 너무 악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선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이 세상은 그냥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볼 수가 없어.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심판을 하셔야 돼. 근데 하나님 또 마음이 약해.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돼. 더 구원받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심판을 지금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있어요. 연계시키고 있는.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하고. 제가 말하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있습니까? 그렇죠. 시간은요 정말 순식간에 정말 빠르게 지나간다. 그래서 다음에 하지 마. 다음. 그냥 우리 가족 다음에 구원시키자. 다음이 언제? 다음을 자꾸 하면은요 오늘도 다음에, 내일도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하자. 지금 하세요. 전도도 지금 해야 됩니다. 구원도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불이 나서 집에, 이 불이라는 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번지는지 여러분 상상을 못할 거예요.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사람이 타 죽었대. 그럼 우리가 생각하죠. 바보냐? 그걸 왜 타 죽고 있어? 빨리 나가면 되지. 나갈 시간이 없어. 벌써 불이 나면은요 시커먼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독가스를 한 모금만 먹으면 바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냥 숨을 딱 쉬고 바로 그 독가스에서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타 죽어버려요. 아니면은 그 연기에 질식해서 죽어버립니다. 불이 나면 1분이면은요 벌써 한참 탑니다. 1분의 시간이면 집을 벌써 한참 태워요. 그렇게 촉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 났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큰일 났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런 촉박하고 긴급한 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되겠다.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긴박성을 가져요. 그래야 그나마 전도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태평합니다. 다음에 하지. 그 다음에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있죠. 여러분은 지금 나이가 다 있으실 거예요. 70대 이상, 60대 이상, 50대 이상, 30대 다 있을 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몇 명이나 하셨어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러면 언제 하실까? 언제? 하셔야 된다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거고, 하나님께서 구원할 영혼이면은 구원 받겠죠. 근데 전하지를 않으면 그 사람들 복음을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제가 전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그 서울에 나갈 때 전에 한번 약간 코로나 시작할 무렵이었나? 하여튼 그 지하철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어. 거기서 복음 전하는 분을 봤어.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저는요 몇 년 만에 봤습니다. 몇 년 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지하철에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한 사람을 몇 년 만에 봤어요. 옛날에는요 버스 안에서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길거리에서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하철에서는 엄청 많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신고하겠죠. 누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막 화를 내겠죠. 아무튼 전도하는 수가 많이 줄었어. 그렇게 전도지를 나눈 사람도 줄었고, 다른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전도한 사람 그 숫자도 줄었고, 아니면 우리가 단체로 나가서 막 띠를 두르고 막 북을 쳐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런 세상이 됐어. 그러다가 하는 순간에 이상한 법이 하나 딱 통과돼가지고, 이제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너의 그 믿음을, 너의 종교를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법이 딱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 법이 통과되면은 전도 못합니다. 전도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벌금 내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된다. 지금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라고 합니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들이 전도한 수만큼 하늘에 가서 여러분들 빛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내 입술로 한 명도 주님께 데려온 사람이 없다.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하겠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나라도 하자. 나라도 하자. 이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가족군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의 때가 머지않았고 이런 재앙의 때가 머지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팔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인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들이 이제 그 나팔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하늘나라 가서 찍어 왔어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나팔을 나눠줘. 첫 번째 나팔을 불고 두 번째 나팔을 불고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나팔을 받았어. 그럼 이제 나팔을 쫙 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잠깐만 있어. 나팔을 받았는데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천사가 탁 나오더니 이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 곁에서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천사가 있는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향로가 있어요. 금향로. 금으로 됐는데 향로가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집집마다 다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향로가 뭔지 알아요. 향로. 요즘 어린아이들은 모르는 아이들 많을 거예요. 향로 있지 않습니까? 향로가 뭐 하는데요? 거기다 향을 피워서 뚜껑을 닫으면 거기서 향이 확 연기와 함께 나옵니다. 제사 지낼 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향로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향을 받았어요. 그 향로에 있는 향을 다 받아가지고 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금향로에 있는 그 많은 향은 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 향이 뭐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그 향로에서 향으로 변화됩니다. 그 향을 천사가 다 모아가지고 향을 어떻게 그 붙잡을 수 있어요? 그 기체인데 천사들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쭉 들으시고 보시는 거 다 결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막혀버렸어. 올라가다 공중권세 잡은 그 귀신들이 딱 막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지?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까지, 하늘 보좌의 향로까지, 그 향로에서 천사가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능력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담대함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기도하는데 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역사가. 제가 그랬잖아. 여러분의 인생에서 홍해를 몇 번 갈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홍해를. 내가 살다 내가 이런 일을 참 경험해봤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도 좀 나보고 정말 될 수 없는 확률이 1%도 안 되는 그 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적으로 해주셔서 한번 경험해보고 이런 걸 몇 번 경험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알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험 못해도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면은요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거,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거, 내가 그냥 알기만 했던 하나님이요 그냥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진짜 말씀이 맞구나. 진짜 말씀도 되는구나. 이게요 저절로 다 느껴져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금향로 그리고 이 향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5장에도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기서도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금 대접, 금으로 된 큰 대접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향을 담습니다. 기도를 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 거겠죠. 그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하여튼 하늘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5번째 인을 뗐습니다. 5번째 인을 뗐죠. 그랬더니 죽었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순교자.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하나님 아버지 뭐 했을 거 아니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아니하시기를,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막 신원하는 거, 신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거, 하나님 저 땅에 저렇게 불의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것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언제 도대체 심판을 하려고 합니까? 막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좌에서 막 기도라는 기도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7 나팔의 재앙은 저 사람들, 저게 순교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의 잔이 채워지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그냥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이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기분 따라서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차야 됩니다. 기도도 차야 됩니다. 악행도 차야 됩니다. 뭐가 차야 하나님 심판하시지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야, 뭐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아니 내가 이렇게 죄를 져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네? 하나님 없나 봐. 마음껏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점점 관영하고 점점 올라가고 그 게이지가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임계치라는 데 딱 임계치 버틸 수 있는 한도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지금 계시록 6장 그 10절에서 말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의 잔이 채워지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가? 일단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일어납니다. 그랬잖아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근데 언제 하냐? 성도들의 기도가 다 찰 때.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왜 쉬지 않고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양이 차야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양이 있어. 그 양을 채우셔야 된다니까. 가장 좋은 거는 매일 기도하면 돼. 매일 기도하면 매일 그게 마일리처럼 쌓입니다. 매일 기도하시라니까. 매일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빨리 옵니다. 왜? 기도양이 채워지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가만히가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너희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이루어졌겠다는 거예요. 구하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말했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냐면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다 내 뜻대로 가는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갑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의 결제를 맡으세요. 하나님의 사인을 맡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냥 전혀 다른 어떤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게 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악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는 2가지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벌 줄 때 어떻게 하냐?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해야 됩니다. 심판의 대접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도 별로 안 졌는데 다 심판해버리면 누가 남아있겠어요? 누가? 다 줄 거 없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도요, 이게 양이 있어, 양. 그러니까 그 죄의 양이 아구까지 살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은 죄가 꽉 찼어. 그럼 그때 심판하시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심판을 요청하는 탄원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역시 금양료에 가득 차야 됩니다. 가득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400년을 기도해야 된다. 400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는 거야. 왜 400년이 필요했을까? 가나안 족속을 누가 가서 심판합니까? 가나안 족속 누가 쳐들어가서 죽여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누가 물리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기도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사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려면 4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400년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이 종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건져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만 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또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부족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부족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아니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 7 족속들이 선하게 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데 왜 하나님 그 사람들을 심판하겠어요? 그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의 족속들의 그 죄악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언제 인해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재앙을 언제 일으키실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야 됩니다. 악이 점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악이 쌓이는가? 하나님 보실 때 오늘날에 많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음행하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짓고 있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없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100%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교회로 나오지.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 글쎄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만나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뭐 내가 목사님 있다고 하고 하니까 있는 거는 같은데 글쎄 나는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문제죠. 또 하나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종교다원주의,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심판을 앞당깁니다. 왜? 이거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종교다원주의가 만연해 버려가지고 이제 교단별로, 자 앞으로 우리 교단은 이 WCC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속한 모든 개교회들은 다 종교다원주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종교는 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부처가 그리스도니까 그 부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 형제들이요, 너희들이 믿는 그 알라 신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올 수 있다. 왜? 그 알라가 아니죠. 알라는 하나님이고 그 이슬람에서 믿는 선지자 그 메시아는 누구죠? 마호멧을 통해서 너희들은 알라 하나님께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그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종교 그 건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명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종교를 하나로 합치자. 그런 무시무시한 서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다 합의를 했습니다. 어디서?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WCC 총회 했을 때 그때요 무당도 갔습니다. 무당도 가서 막 구슬 했습니다. 뭐 이상한 종교들 다 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어요. WCC라는 게 뭐죠? 세계 교회 협의회입니다. 교회 협의회. 교회 협의회인데 왜 원불교 대장이 오고 불교의 대장이 오고 천주교의 대장이 오고 무슨 뭐 힌두교의 대장이 오고 왜 옵니까? 왜? 다 형제라는. 그거 다 사진 찍지 않았어요? 그게
벌써 시작돼 갖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2013년인가 부산에서 하지 않았어요? 원래 10년에 한 번마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확 앞당기시는 거예요. 우리 심판이 왜 죄가 확 관영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미 벌어졌어 이미. 그래서요 제가 그랬잖아요. 천주교하고 절은 이미 그 전부터 교류를 했어요. 서로 교류를 했고 지금 목사님 중에서도 절에 가서 석가탄신을 절에 가서 부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거기서 설교하고 와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승려가 그 교회에 가가지고 또 화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심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면서 막 사람들 박수치고. 그게 박수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죄악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악이 계속 쌓이는 거지. 하나님은 없다,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리스도다, 이런 죄악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거룩한 성도. 쉽게 말해서 신부 단장을 마친 그런 거룩한 성도. 이 거룩한 성도의 기도가 찹니다. 이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딱 차서 아구까지 가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7년 환란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7년 환란 중에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됩니다. 두 증인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빠짐없이 복음이 다 전해졌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 그때 오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은 싹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새로 건설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거 혹시 이단 아닌가?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몰라. 모르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앞으로의 교회는 두 부류의 교회만 있습니다. 더 세속적으로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WCC에 가입하고 이런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는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데 기름이 없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싹 멸망당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교회가 있냐? 핍박당하는 교회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거룩한 교회, 단장한 신부, 그들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흰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건물만 크다고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셔야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뭐 이게 교회가 뭐 우리 그리스도의 뭐 몸이고 뭐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이곳이 천국이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가 있습니다. 향로 있죠. 그리고 제단에는 불이 있습니다. 불. 그 불이 어떤 불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제단의 불, 심판의 불, 이 두 개가 딱 합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땅에다 쏟아 붓는 거예요. 땅에다 쏟아 붓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 네 가지가 나왔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자,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죠? 예,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여기에서 지금 지진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도 같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진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지진이란 말이 없었는데 여기는 지진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해진다는. 원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호예요. 하나님이 그냥 조용히 슬쩍 나타나는 게 아니고 큰 소리와 음성과 막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지진과 함께 나타난다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는 지진이 하나 더 늘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플러스 큰 우박이 추가됩니다. 우박까지 추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드디어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은 후에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팔 언제 불려진다고요?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 그게 합쳐져서 이 땅에 부어지면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4개의 나팔은 누가 피해를 보는가? 이 세상에 있는 자연 환경들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받게 됩니다. 3분의 1이 파괴를 당합니다. 첫 번째로는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땅에 있는 나무와 초목 3분의 1. 두 번째는 바다입니다. 바다에 있는 3분의 1의 동물과 식물들 다 파괴를 당합니다. 세 번째는 민물도 역시 이 세상에 있는 강이나 호수나 하천에 있는 그 민물의 3분의 1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주 전체의 3분의 1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환란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 하늘, 이것은 다 뭡니까?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 아닙니까? 땅이 있어 농사 질 거 아니에요? 바다가 있어 거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하는 됩니까? 강이 있어야 그걸 식수로 쓸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피해를 받습니다. 물론 3분의 1만 타격을 받죠. 근데 그랬죠. 이게 전 세계에서 3분의 1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고통을 받는다. 지금 한번 보세요. 벌써 얼마나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지 않았어요? 기후. 우리나라 기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하고 비교해봐도요, 지금은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장마가 여름 시작하기 전에 장마가 와야 되는데 여름이 끝났는데 오는 거예요. 뭐 변하지 않습니까? 겨울 기온도 여름 기온도 다 변했습니다. 기후가 변해. 기후가 변하면 환경도 변합니다. 동식물도 다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3분의 1로 국한시킵니다. 왜? 나머지 3분의 2는 더 강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더 강한 심판은 이제 뒤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해 버립니다. 자, 그리고 5번째, 6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는 인간이 직접적으로 재앙을 받게 됩니다. 황충이 나와, 황충. 그 황충이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6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지막 7 대접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 대접과 7 나팔도 역시 같은 순서로 가는 거예요. 7 그 대접의 심판도 처음 첫 번째하고 네 번째까지는 자연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인간의 피해를 봅니다. 근데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 대접 재앙 때는 전부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PPT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7인의 재앙은 범위가 작습니다. 피해도 적습니다. 근데 이게 7 나팔 재앙이 되면 3분의 1이니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강도도 세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대접이 되면 전부가 다 그냥 이 세상 모두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야, 어차피 목사님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그냥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 그냥 욕심을 가지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가지면 뭐하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다 불타 없어지는데, 땅 따먹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 물론 있으면 좋죠.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전부 다 없어집니다. 제가 이것을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돼서, 갑자기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심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다 심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갑자기 하나님의 창조가 생각이 들다. 창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은요,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그렇죠? 하늘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동물과 식물을 놓습니다. 과일과 먹을 것을 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요. 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제일 나중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순서로 가냐면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듭니다. 사람은 너무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연부터 재앙을 받습니다. 땅이 재앙을 받고, 바다가 받고, 그 다음 물이 받고, 이 하늘에 있는 천체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재앙을 받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창조 때하고 순서가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창조하실 때는 사람들이 어쨌거나 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는데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을 당할 때는 우리 인간이 살기 어려운 세상으로 변화되는구나, 이것을 그냥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하실까? 왜 환난 주시고 왜 어려움을 주실까? 이유는 딱 하나 그랬잖아. 깨달아라. 깨달아라. 살기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늘나라를 소망해라. 이거 알려주려고. 왜? 배부르고 동타시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 첫 번째 나팔에 재앙이 나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스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다 타버렸죠. 첫 번째는 뭐냐면 피가 섞인 우박이 나옵니다. 우박에 피가 섞여? 이게 무슨 말일까? 우박이 어떻게 피가 섞이지? 실제로 우박이 있는데 거기에 붉은색 피가 섞인 거 있을 수도 있고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에 힌트가 있어. 뭐라고 했냐면 우박보다는 불이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타버리단 말이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박 재앙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박 재앙은 언제 나오냐면 7 대접 재앙에서 우박이 떨어져. 우박이 요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 뭐 브라질에서 호주에서 뭐 유럽에서 주먹만한 막 우박이 떨어지는 거, 뭐 독일에서 네덜란드 이런 데서 차가 다 깨지고요. 집에 막 구멍 뚫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7 대접 재앙에 나오는 우박 어떤 우박 떨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게가 1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진대. 1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많이 듣지 않습니까? 1 달란트. 1 달란트의 무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 달란트. 우리가 뭐 1 달란트 받고 2 달란트 받고 5 달란트 받았잖아요. 달란트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달란트. 듣기는 많이 들었죠.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 그럼 몇 킬로그램이 될까? 달란트면은 얼마나 도대체 어느 정도 무게일까? 감은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금으로 치면 30kg. 보통 1 달란트를 34kg로 보는 거예요. 34kg짜리 우박이요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그거 맞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먹만한 거 날라도 머리 다 깨지는데 34kg 이만한 게 돌덩어리 같은 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어지간한 집 다 구멍 나고 사람들 다 맞아 죽습니다. 그게 1 달란트 우박 재앙이 대접 재앙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걸까? 아무튼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우박처럼 떨어지는. 도대체 불이 우박처럼 떨어지는 게 무엇을 말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2 가지를 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니면 유성,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 가지고 그 유성이라는 게 어차피 돌덩어리인데 지구 대극전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이게 불덩어리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PPT 한번 보겠습니다. 핵이 폭발하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핵폭탄이 팍 터졌어. 우리가 어쨌거나 마지막 때는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핵이 확 터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루가 됩니다. 하늘로 다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이게 유성처럼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 핵폭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 보면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고. 비같이. 아니 세상에 유황불이, 그 불타는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도 역시 유성이 떨어졌다고 말해요. 하늘에서 작은 돌덩어리에 불이 붙어서 막 거기 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유황불을 통해서 많은 죄악된 곳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때 이 첫 번째 나팔에도 그런 재앙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 번째 나팔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다 재앙입니다. 바다 재앙. 근데 이거는 여러분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게 있다.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불 붙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뭐겠습니까? 운석이죠, 운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나팔에서는 유성 정도인데 여기는 운석이 떨어지는 큰 돌덩어리들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화산 폭발.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우리가 바로 저는 이걸 딱 보고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8월 13일 날 일본의 후쿠도쿠 오사노바라는 화산이 있어요. 이 화산이 어디냐면 바다 속에 있습니다. 바다 안쪽에. 저 바다 밑바닥에 있어요. 바다 속에도 화산이 있어요. 그래서 바다 속에는 화산이 폭발하면은
그 마그마와 용암에 막 부풀고 올라옵니다. 그 올라와서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섬이 돼버려요, 섬. 그래서 일본이 영토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네 바다인데 거기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바닷속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그게 바위가 돼가지고 섬이 돼버렸어요. 그럼 자기네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렇게 하늘에서 큰 돌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저게 바다에 떨어져서 그냥 뭐 바다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다음 이제 보시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가 실제로 8월 13일 날 일본에서 찍은 사진. 막 저렇게 막 번개가 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하나님 나타날 때 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이렇게 막 번개가 쳤어요. 그날 이제 찍었구나, 8월 13일 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화산이 터졌습니다. 화산이 터져서 막 화산재가 하늘을 막 뒤덮었어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화산이 바다 위로 올라와서 저 시커먼 게 연기입니다, 연기. 그리고 저기 이제 누런 거 있잖아요. 저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섬이 돼버렸다니까. 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 이제 새로운 섬이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나팔이 벌어지면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왜?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 초대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러면은 주변 수백 킬로의 용암이 막 분출되고 초토화됩니다.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바다 생물이 죽어가고 배도 파괴되고, 그래서 바다가 재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땅에 이어서 인간의 생존에 아주 근간이 되는 이 바다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왜? 깨달아라. 너 봤지? 그 땅이 이렇게 3분의 1 지금 다 초토화되지 않았냐? 바다도 이렇게 초토화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심판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빨리 돌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는. 이 재앙은요, 우리 벌 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마음은 이걸 보고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제발 좀 보고라도. 이렇게 환란이 있고 하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리면 우리 소금 먹기 어렵습니다. 소금. 우리가 지금 당장 일본에서 그 동일본 지진에 의해서 그 원자로가 폭발해가지고 그 원자로를 씻었던 물을 보관하다 이제 바다에다 다 내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바다로 나오면은요, 우리 소금을 어떻게 먹어? 소금을 바다가 다 오염돼 버리는데, 세슘으로. 그거 먹으면은 그냥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여러 가지 원자력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바다가 오염됩니다. 소금 못 먹죠. 생선 못 먹죠. 해초류도 못 먹죠. 김도 못 먹죠. 미역도 못 먹죠. 각종 해산물, 오징어, 뭐 조개, 뭐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이제 다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다가 오염되면 사람들이 타격을 받죠.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것도 먹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된다고요. 지금도 이제 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자, 셋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민물이 대상입니다. 민물. 이 강과 호수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천들이 3분의 1이 전부 그 대상이 됩니다. 횃불과 같은 타는 큰 별. 그러니까 이게 땅에서 보면은 횃불처럼 막 불타는 그런 횃불과 같은 게 땅으로 떨어집니다. 큰 별이. 이 정도는 큰 별이라고 했으니까 소행성,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게 지름이 한 90m만 되더라도요, 도시 전체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폭탄이 되는 거야. 하늘에서 돌덩어리 떨어지잖아요. 엄청난 폭탄이 나는. 그게 바다에 떨어지면 쓰나미를 일으키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쑥별 재앙이라고 합니다. 쑥별. 별인데 쑥이야, 쑥. 성경에서 쑥을 말할 때는 뭘 의미합니까? 슬픔을 의미합니다. 슬픔. 그리고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이 쑥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어쨌거나 우주에서 날라왔던, 아니면 화산이 터져서 날라왔던 간에 혹시 그 안에 유황 성분이 있을까? 유황이라는 게 엄청 강한 독 아닙니까? 그 유황이 녹아있는 물을 어떻게 먹어요? 온천이나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황 성분이나 하여튼 무슨 독이 있는 그 물질이 강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이 오염되면 뭐 먹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다 강물 아니에요? 강물 댐에다 물 받아 놓고 다 댐에다 물을 갖다 두고 그거 정수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저수지가 오염됐어. 그럼 물을 어떻게 먹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물도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쑥별의 영향을 받아서 민물 3분의 1이 오염이 돼서 사람을 먹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요, 큰일 납니다. 식물을 뭘로 키울 거예요? 독이 있는 물을 주면 식물 금방 죽어버립니다. 과일 키울 게 있어요. 과일 못 키웁니다. 짐승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 줘야 되는데 못 먹입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더 살기 힘들어져요.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 왜? 물을 못 먹으니. 물을 못 먹으면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아,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열어주시고, 그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저 하늘나라를 향해야 됩니다. 네 번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었고 밤도 그러하더라. 낮에 3분의 1이 캄캄한. 저는 이제 이 비슷한 걸 경험했어요. 옛날에 한 거의 30년 전에 제 이제 친척 동생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가 어디 갔냐면 저 김포 쪽에 해병으로 갔어요. 해병.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배웅해 준다고 거기까지 쫓아갔어. 세상에. 근데 갔는데 한 낮 12시쯤 됐는데 갑자기 막 먹구름이 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요, 깜깜해져 가지고 버스들이 다 불을 켰어. 자동차들이 다 불을 켰어. 가로등도 들어왔어. 낮 12시에서 1시인데 저는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한낮인데도 깜깜해질 수가 있거든. 모르겠어요. 거기가 뭐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런지 몰라도 먹구름이 아무리 낀다고 해도 그 정도로 깜깜할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거기서 깜깜한 밤이 돼버렸어요. 근데 낮에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경우에 이런 게 있을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대기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 문제가 생겨서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그렇죠? 간단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이 하늘을 덮어버려요. 수십 킬로를 덮어버려요. 그러면 그 지역의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이 화산이요,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화산이 폭발하면 거기서 막 돌덩어리가 막 날라와. 불덩어리 날라옵니다. 용암이 흐르죠. 용암은 불덩어리에 그냥 마그마입니다. 마그마. 저기 우리 포항제철에 있는 그 쇳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막 흘러와요. 집이고 뭐 논이고 밭이고 다 불태워버립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엄청나요. 도망가야 된다니까, 화산 폭발하면. 근데는 화산 폭발할 때 그냥 요 마그마만 나옵니까? 아니요, 화산재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어마어마하게. 비행기가 못 다닐 정도. 그러니까 그 화산재 때문에 이 대기가 어두워져서 태양이 들어오지 못하지 아니면 소행성끼리 부딪히는, 그 소행성끼리 꽉 하고 부딪히면요,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게 다 먼지로 변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먼지가 하늘에서 태양을 가리겠죠, 빛을. 그러면 어두워지죠.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빛을 내는 게 있어요. 태양과 달과 별은 빛을 냅니다. 근데 태양과 달과 별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할까? 만약에 달이 있는데 어떤 큰 소행선이 달에 가서 쾅 하고 부딪혀버렸어. 그래서 달의 일부가 뭐 깨져버렸다든지, 그러면 빛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지면 큰 문제가 생겨. 뭐죠? 기온이 떨어져요. 기온이. 그러면요, 모든 식물이 죽어버립니다.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무슨 피해가 있죠? 식량이 부족한 거, 식량.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뭐 7인, 7나팔, 7대접은 상상도 못하고 다 죽는 거니까. 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려면 정말 믿음으로 사셔요. 우리가 막 이런 재앙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식량 부족해. 먹을 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어? 서로 먹으려고 싸울 거 아닙니까? 나라 간에 전쟁이 벌어지겠죠. 역시 전쟁하면은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거. 그게 가장 큽니다. 아, 먹을 게 없으면은, 내가 먹을 거 없으면은 옆 사람 거라도 훔쳐오든지 뺏어오든지 두들겨 패서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대전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첫 번째 나팔과 네 번째 나팔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거나 첫 번째, 네 번째는 자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근데 사실 이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결과적으로. 자, 이제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워지는 세상이 온다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 근데 더 어렵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자꾸 죽이고 하늘의 소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가리다.
이제 드디어 하늘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오는구나. 나는 저 천국가 살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하늘나라 소망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더 믿음을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확 채갈 수도 있어요. 언젠지 모르지.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천국 가야지. 이런 세상에 오지면 어떻게 사시려고 하냐고. 이런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죄짓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야, 정말 엄청나게 힘든 세상이 오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안 살려면 이 재앙을 당하지 않고, 아니면 이 재앙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아니면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려주면 더 좋고,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게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부를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2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